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바울?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겠죠. 예. 요한이 뭔가를 계시하는, 요한이 계시했겠습니까? 요한이 계시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시한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죠.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니까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를 섬겨라고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유배가 됐어요. 반모섬, 바트모스. 그래서 그곳에서 유배가 되는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그 환상이 많지만 세상에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악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많지만 우리 2장에서 3장에 보면 이 7 교회, 소아시아, 터키 서부에 있는 그 7 교회를 향한 메시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7 교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7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것은 그때 핍박받는 교회에 그때부터 장차 오늘날 2000년이 지났죠. 오늘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7이라는 것은 온전수인 걸 아시죠, 여러분? 7이라는 것은 모든 컴플리트를 말합니다. 모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정말 누가 개척했을까요? 바울이죠. 예, 바울이 개척해서 3년이나 목회한 곳입니다. 바울 뒤에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또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사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니죠.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목회하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목회한 교회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아주 칭찬이 넘쳐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나중에 많이 안 도우시면 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칭찬의 내용이 있는데 내가 너의 행위와 어떤 행위일까요?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열심히 구역으로 모였겠죠. 또 교회를 위해 봉사도 했겠죠. 전도도 했겠죠. 그런 열심히 행위 그리고 수고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시간 냈겠죠. 자신들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헌금 드렸겠죠. 몸으로 와서 몸으로 수고했겠죠.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너의 인내와 참고 견딘 것, 뭘 견뎠겠어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 상황에서 이 신앙을 지키려면 얼마나 참고 견뎠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이 교회는 보니까 아주 거룩한 교회예요. 교회 안에 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 가운데 누가 죄가 있다고 쫓아내겠어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따라가려면 참 엄두가 안 나죠. 여기서 누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렇게 거룩한 교회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제대로 못 가르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가짜다. 라고 거짓 사도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던 교회예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교회죠. 이 사람은 가짜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참 이 교회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잘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2절에 내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3절에도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주님이 다 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어떻게 아실까요? 주님이 여기 안 계신데 어떻게 아실까요?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이 7뼈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7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7 교회 사이를 어슬렁 다니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 디모데, 또 요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들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능력도 주고 그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손에 잡고 있다는 거예요. 7뼈를.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다니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교회는 나의 몸이다 그러셨죠. 또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는 나의 신부다.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교회를 계속 어슬렁 다니신다는 것은 계속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신경 쓰고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고 또 이 모든 리소스들을 필요한 것을 능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교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고, 주님께서 다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가 그 행위와 수고와 믿음의 거룩함이 그리고 인내가 다 좋지만 사실은 그거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 붙잡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 참 많아요. 참 어려워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리고 이름 없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 참 많습니다. 제가 알 정도인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수고하는 거, 여러분의 행위, 봉사 다 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싹 이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유익한 자를 제게 붙여주셨습니다.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생각하는지 잘 아시고 칭찬하시는데 주님이 좋은 것만 아실까요? 우리의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주님의 지적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가 그렇게 칭찬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하고 신방하고 구역으로 모이고 봉사하고 수고해서 시간 바치고 몸 바치고 헌금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 죄인데 멀리 해야지. 놀라운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핍박을 견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슬프고 실망스럽겠습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것이고, 우리 교회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 두렵고 무섭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내 시간과 돈과 수고와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그랬어요. 말씀 보면 이사야서 62장 구약에도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계속 보겠습니다. 또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요한계시록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이 세상 마지막 날이죠.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신부라는 거예요. 나의 신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말씀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 못난 교회, 이 못난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자신의 생명을 줄 정도로 신부를 사랑하십니다. 너는 나의 몸, 나의 신부야.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신랑이 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그것을 안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모이고 심지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모이고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것을 보신다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서워할 만큼 이상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우연찮게 이렇게 좀 당이 있다, 당뇨 직전이다라는 이런 슬픈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월그린에서 이제 당뇨 자가 측정하는 그 디바이스를 사서 가끔씩 이렇게 재고해요. 그래서 지금 까딱까딱한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집사람도 다 알죠. 그러니까 한 번은 여름에 이제 아이들이 다 방학이라 집에 왔을 때 그 아이스크림을 먹길래 제가 좀 그 애들이 먹는 아이스크림 통을 좀 빼들어서 저도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이스크림을 안 주는 거예요. 안 돼, 아빠 당뇨 있잖아. 근데 그 눈빛이 이거를 내 거니까 안 주고 싶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두 아이 다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뭐 조금 단 거 먹으려면 당뇨 있는데 그렇게 마음도 그렇게 해도 돼? 이러면서 관리를 해야 말이지 이러면서 시어머니가 됐어요. 여러분, 평소에는 제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이 이렇게 내 건강을 신경 써주는구나, 그 느낌이 오니까 평소에 좀 괘씸했는데 이게 용서가 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애들이. 내 건강을 나보다 더 신경 쓰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평소에 말도 잘 안 듣고 착하고 내가 해라 한 대로 다 하는데 아빠가 당뇨
바로 직전인데 막 단 거 먹어도 먹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뭐 당뇨 걸렸는지 맞는지 뭐 기억도 안 나요. 애들이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씁쓸한 거예요. 진짜 씁쓸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 수고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도 내는데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면 씁쓸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겸손히 살펴봅시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인가? 내가 주님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가? 예배 드리러 왔는가? 아니면 이런 종교 생활이 하다 보니까 내 체질에 맞아서, 아니면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종교 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아니면 여기서 신앙 공동체에서 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나한테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습관을 따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우리는 혹 모를지 몰라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정확하게 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그 신혼의 사랑을 느꼈던, 그 사랑을 즐겼던, 그 사랑을 기뻐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에 인의 사랑이죠. 사랑과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구원해 주셨으니까.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해 주셨죠. 게다가 내 백성이라고 율법을 주셨죠. 게다가 광야에서 막 먹을 것을 막 날마다 하늘에서 쏟아주시죠. 바닥에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한때는 사랑했어요. 그런데 죄의 유혹이 오고 하나님이 또 환경이 좀 바뀌면 안 좋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죄를 지었지만 한때 하나님을 또 의심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도 했어요. 예배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을 내고, 또 그냥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커가지고 뭐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고, 우리도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진실한 사랑이 있었어요. 비록 가끔씩 죄를 지었지만, 가끔씩 넘어졌지만, 가끔씩 세상에 이렇게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흔들리기도 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겉으로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지만, 혹시 우리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미 오래전에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도 슬프게 하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식었는데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시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게 되었나 생각해 보아라. 제가 벌써 이 교회에 온 지 10년째 들어갑니다. 10년째 첫 목회죠. 10년째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가끔씩 섬찟한 순간이 있어요. 뭐 그렇게 가끔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주님이 저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니까 새벽기도 매일 새벽기도 새벽 예배 설교하죠. 또 지금은 새벽 공부하지만 수요 예배 설교하죠. 또 주일날 또 주일 예배 설교하죠. 또 기도회 하죠. 저녁 공부하죠. 이게 어떨 때 제 자신을 보여주는데 보면은 또 하나 끝났네. 다음 설교도 준비해야지. 또 하루가 지났네. 다음 설교 준비해야지. 저녁에는 기도회가 있네. 이거 준비해야지. 어떨 때 제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을. 그래서 설교가 일이 되고 기도회가 일이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일. 이게 좀 민감한 거지만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교회를 향한 음성을 듣고 교회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매개가 되어 주님의 음성을 전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주의 음성을 주여 알려주시고 내가 또 이걸 사랑으로 전하고 그렇게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빠지고 일이 돼버리면 다음 설교 또 준비해야지. 이거 끝나면 또 다음 뭐가 있지. 또 이 일을 해야지. 저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한번 가끔씩 주님이 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또 회개를 하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만약에 식었다면 지금 옛날 같지 않다면 지금 내 안에 열정이 사라졌다면 언제부터 그랬는지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내가 생업에 바빠 돈 버느라 주님을 멀리 했나? 내가 언제부턴가 아이 키운다고 아이에만 집중하느라 주님이 무관심하게 되었나? 내가 세상에 뭔가 어떤 취미가 생겨서 재미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흥미를 잃었나? 아니면 어떤 죄가 그 죄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과 멀어졌나? 여러분 무엇이 나와 주님 관계를 멀리했는지 분명히 그때는 내가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있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었고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했는데 왜 내가 변질되었나? 왜 내가 바뀌었나? 무엇이 문제였나? 언제부터 내가 떨어졌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무엇이 문제인지 잘 생각해 보아라.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주님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가 있다면 회개합시다. 주님 딴 데 마음이 딴 것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었다면 그걸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했다면 이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예배했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했던 말씀 배우려고 했던 그 행동을 다시 해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처음 행위를 다시 해라는 거죠. 그러나 다르죠. 이미 회개했어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고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생기면 내가 그 흐름 따라 해야지. 언제 생겨요? 한 번 식으면 잘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내가 사랑했을 때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 회개하면서 그 기대하면서 다시 그 사랑을 꽃피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도 하고 손도 잡고. 아무도 안 웃으시네. 그런 적이 있었나? 허그도 해주시고, 예? 둘이 데이트도 하고, 좀 도와줄라 말하기도 전에 좀 도와주고, 안마도 해주시고. 행위를 하세요. 행위를 기대하면서 사랑을 회복해야지. 기대하면서 행위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사이가 멀어졌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친해질 마음이 떠오를 때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기도만 할까요? 아니에요. 주여 용서하소서,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다시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할 처음 행위를 가지겠습니다. 연락하세요. 만나세요. 웃으세요. 생각해 주세요.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주시고 행위를 하세요. 그래야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그때 그 좋았던 때 그 마음을 다시 가지기 원합니다. 생각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버리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회개했으면, 기대감을 가졌으면, 이제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 그래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지, 예배 열심히 더 내시고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고 더 그때 내가 참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지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 사랑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이제 정말 사랑의 고백이 예배가 되고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알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섬기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뭡니까? People who love Christ. 크라이스트를 사랑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에서 크라이스트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여기에 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헌물을 드립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올바로 찾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오버커머, 뭐를 극복해야 될까요? 이 첫사랑이 식어버린 것을 극복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 첫사랑이 식어버린 걸 끝까지 식은 채로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랑 이기는 자, 이 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즐겁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서 이겨서 정말 이 사랑으로 주님을 더 섬기고 가까이 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굳어졌습니다. 냉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주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말씀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내 음성을 알려드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나라 위에 일하기 원합니다. 주님, 올바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이 냉랭한 가슴을, 이 병든 영혼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